기독교 기본 진리 6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떤 데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5절에 나와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변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모든 기업들이나 관공서, 학교, 모든 조직들이 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존권의 문제에 놓여 있어서 갱신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각고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변화의 물결에 편승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의 대부분들이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변해야 되는지, 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온도차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인 담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중구 남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성숙함이 조금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민교회는요, 이제 성장의 정체 혹은 감소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고 생존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라고 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위 적폐의 대상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민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교회를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혹평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는 변해야 돼. I'm fine. No problem on our side. You have to change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은 변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심화하는 그런 갈등의 구도로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비난받고 또 나쁜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대립하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공격받고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또 복음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회복하는 데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의 구분이 직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직분의 참다운 의미인 교회 일꾼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이 귀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지상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보는, 새겨보는,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예장 통합 측의 신학교인 한일장신대 백영식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이유를 다음에 5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외형적으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음공의 종교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각 교회에 너무 많은 모임과 예배가 강요되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개교의 중심주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지, 물론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교회는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많게는 8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10%도 안 되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바로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한국 교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미국 땅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이민교회 현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잘 자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Silent Exodus. 그저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라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교회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엄마 아빠를 따라오는 차 뒷속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이어셋을 끼고 뭔가를 듣는 것 같지만 아니요.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던지 무슨 이야기를 하였던지를 다 듣고 교회는 내가 다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나는 다녔다가는 오히려 내가 내 인격이 파괴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 자체를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교회는 사회에서부터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악평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 중요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빨리 회복시키고 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중요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키버스라고 할 수 있는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니.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How we must conduction in Gaza.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conduct,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알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사모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받는 교회입니다. 특정 소수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당신께 나와 변화받기 원하는 영혼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식솔들, 그 하나님의 권속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새로 나온 성도들을 그 고통과 상처받은 세상에서부터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교회 가면 나의 지친 심령이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상할 대로 상한 나의 심령이, 고단한 내 육체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신라 같은 기대를 붙들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오래 다니시는 분들끼리 물론 그분들도 다 삶에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찾고 위로를 받느라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섬이 되어갑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 왔다가 오히려 더 외로움을 극심하게 안고 돌아갑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교회에서부터 따뜻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배려와 양보입니다. 나조차도 고단하고 나조차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지만 나보다는 더 새로운 누군가에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 주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당연한 성숙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에 편입시키고 자신들의 논리에 꿰어 맞추려고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일체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정치 논리로 교회를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거룩성과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특정한 몇몇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룹들을 위한 곳이 되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세상에서 맺은 오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거보다도 더 강하고 질긴 정치 논리와 파당 같은 심리적 일체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과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를 향하여 열려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혼들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소중하고 귀한 영혼을 그렇게 대접을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내 라인에 줄 서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놓고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외면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온 그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온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한 손님들을 우리가 내쫓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소중한 영혼들을 과연 몇 명이나 내쫓았습니까? 나는 상관없다고요? 나는 그들조차, 그런 사람들이 왔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블레임하지 말라고요? 과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한국의 경기도의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목회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적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불편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고등부 학생들이 그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졌거든요. 농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농구를 하려고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된다. 나중에 와라.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라. 도무지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도 친구들과 만나서 운동을 하려고 갔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온 그 김병삼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툴툴대며 말합니다. 그러려면 왜 체육관을 지었냐. 그런 그에게 이 목사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지옥엽 같은 내 아들이기에 당장 당회원들을 소집해서 이제 우리 체육관에서 예배드리지 마십시다. 체육관에서 그 무슨 행사도 하지 말고 원래 목적대로 원리 원칙대로 아이들을 운동하게만 하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과연 해소가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법적인 용어를 인용하자면 집권 남용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양상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곳이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습니다. 교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성숙되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는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사회에서도 이웃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독 교회에 와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에 완전하신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향한 배려와 양보가 될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영혼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맞이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예배는 옆에도 돌아보면 안 되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내 왼쪽에 내 뒤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우리 이따가 인사하면서 그저 의식적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가운 미소로 또 어느 누군가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배려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로는 사실 교회 본질과 속성, 교회 권세와 임무, 또 교회의 조직과 운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또 성례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다루어야 할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건강한 교회의 모범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고 나누는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경건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또 네 번째,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에 얼마 많은 교인들이 퍼센티지로 동참하는가 비율을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율로 생각해보면 우리 가나안교회는 선교에 국내 선교든지 국외 선교든지 전도든지 선교든지 과연 몇 퍼센트가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에, 15년 전에, 아니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내 젊은 시절 언젠가 한번 다녀왔던 선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했다고, 선교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었다고 우리는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여건과 형편이 주어질 때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 부분,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하는 교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 공동체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과 신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로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우드를 갖고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요인이 여러분들을 장로교인으로 프라우드하게 만드십니까? 한국의 정통 장로교회가 평양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마포삼열 박사의 가르침, 또 합동측인 총회신학교의 박형룡 박사 같은 귀한 분들의 올바른 말씀의 교육과 신학의 계승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풍상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때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나안교회는 지금 올바른 말씀의 교육과 신학의 계승이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겉모양인, 교회의 겉껍데기가 갈 수 있는 행정에, 조직에, 운영에 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말씀의 교육과 신학이 올바르게 전승되지 않은 채 교회 운영과 조직만이 계승된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신학을 바르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올바른 말씀의 교육과 또 신학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알게 되는 분명한 말씀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바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특정 인물 혹은 몇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한 비진리요,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여있는 공동체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에 교회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을 향하신 부르심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님도 하나 되게 하라고 애쓰신 그 교회를 오히려 분열하고 대립하려고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성령께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말과 행동의 수준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바른 말씀과 올바른 신학의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배려하고 양보하는 말, 그것이 바로 성령조차도, 하나님의 영조차도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가지 피사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음에 4종류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교회는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공동묘지, 우린 로질 같은 데죠. 공동묘지 가면 반드시 갑니다. 의무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그런 곳에 가서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똑같이 교회는 철저하게 의무감으로 오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두 번째 교회는 박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골동품을 보면서
예전에 그때 우리 교회가 이랬었지 하면서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과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속에 파묻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미래를 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지 않고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once upon a time 언제까지 그 옛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있으시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서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극장에 가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면만 바라보고 있지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쳐다볼 수조차도 없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극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오직 쳐다보고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조차도 없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극장 같은 교회를 나가는 성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과객들조차 나하고 어떤 인연의 끈조차 연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곳을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국밥 한 그릇 말아서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인심과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이외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런 모습은 다 정리하시고 잔치집 같은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셔서 어느 누구든지 내 옆을 스쳐 지나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기꺼이 악수하고 따뜻하게 허구해주고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잔치집 같은 주인공들,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서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성령조차도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내가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는 앞장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재산도 없어서, 나는 여유도 없어서, 건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올바른 말씀 공부하십시다.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그 아들딸들의 아들딸들에게 계승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인생의 한때를,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그 이상 몸담았던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박수 쳐주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